상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세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13장 이 내용은 그 응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울이 그 응답을 지속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13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는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수준에 우리 갇히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여러분 자녀가 잘 돼도 그거는 여러분 가정의 수준이지 하나님의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건 여러분의 수준인 거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우리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딱 붙잡고 바로 묵상이 딱 되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들어도 뭔가 잘 안 붙잡아지고 이렇게 잘 안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될 때는 계속 그 앞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 정리를 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때로는 많이 가집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어떨 때는 또 말씀 딱 듣잖아요. 그게 답이 딱 돼요. 예. 내가 늘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왔던 그 일들은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답을 딱 주시고 또 방향성들을 딱 바로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고 이 묵상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남아서 계속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문제와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딱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있다 보면 그 내 생각대로 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인도받는 그런 인생으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느껴가면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로 살던 그 3년 반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이 고난의 메시지를 다 들어가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지금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말고
좀 옮겨 가달라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시간표를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그 걸음들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게 고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간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 우리의 형통의 생각도 이게 그냥 우리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윗의 형통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괜찮다. 이게 다윗의 형통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통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난 노예로 가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가졌던 그 형통의 축복,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갇히는 거죠. 무조건 잘 돼야 돼.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뭐 고난도 없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러면서 계속 기복적인 신앙으로 계속 갑니다. 그게 우리의 틀인 겁니다. 틀. 우리 한국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인 거죠. 하늘 보고 빌면서 계속 복을 바라고 있는 이게 우리 기본적인 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냐. 그럼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센터도 세우고 70 지역 살리고 제자 70 종족 제자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복음 빨리 내가 주님 재림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얼마나 고민할 게 많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뭐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님 오시는 걸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한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냐? 공부 안 해도 되지. 그죠? 밥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은데 또 이런 아프면 또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매일 또 병원 가야 돼. 병원 안 가도 되지 뭐. 뭐 암거리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일인데 아직도 5천 종족이 남았어요. 그 5천 종족도 어떤 종족이냐면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종족만 합해서 5천 종족이에요. 성경학에서 볼 때는 8천, 만 이렇게 봅니다. 그 만으로 보면 아직도 만 종족이 복음이 돼가야 되는데 요즘 중국이 계속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힌두나 이 무슬림 국가들도 계속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 5천 종족의 복음이 돼가지 못하도록 계속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흩어진 자 메시지에서 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인가? 산업선교 메시지 연결시켜가지고 보면 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간표가 너무 멀게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가 왔어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40일 남았으면 40일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순절 날이었으니까. 1년 남았으면, 오순절이 막 지났으면 1년 남았으면 360일 정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9시 기도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큰 역사 안 일어나. 뭐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교회당이 번쩍번쩍 교회당이 딱 오든지 그죠? 인원수가 막 한 3배로 부흥해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밋밋하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어떤 방향으로 보면 계속 문제만 터져. 왜 이렇게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가?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 맞는 영적인 그 함량을 딱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왔을 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를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에도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딱 시간표, 왕으로 딱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시간표가 10장 8절 내용 아닙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일이었어요. 오늘 13장 8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죠? 하나님의 그 딱 시간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는 그 시간표 1회입니다.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져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동안 기다렸어. 1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7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7일이 딱 되자마자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 갖고 온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봤다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7일날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사무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몰라. 1회가 넘어간 것도 아니야. 1회가 딱 되자마자 조급하니까 번제 갖고 온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조급한 거란 말이죠. 뒤에 보면 사무엘이 1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대는 달라요. 번제 다 드리고 났는데 딱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되면 됩니다. 그 영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 7절에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막 갈등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드려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 딱 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이후로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딱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딱 해놓고 끝내버려야 돼요. 또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서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난주간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지난주 메시지가 메시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자, 그리고 1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게 모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홍해를 안 가르면 저기 쫓아오는 뒤에 애국 군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응답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고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포럼할 때에 참 좋은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냥 포럼하면서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의 포럼들이 될 때에 서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포럼들이 되어진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참 갱신의 한 해를 주시면서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는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매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위기 바꿔가지고 그릇 갱신시켜가지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을 갈 거다. 하나님이 조금 준비되니까 우리가 제1회 선교 축제 예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흐름을 놓친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왜 떨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갔어요. 철이 있는 거죠. 무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이 철기 시대가 아니야. 겨우 칼을 누가 차고 있냐면 왕하고 왕아들만 차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싸움이 됩니까? 근데 또 블레셋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병들이 있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모래알처럼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했으면 분위기를 바뀌었을 거예요.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그 영적 현장의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이 백성들도 떨고 있고 사울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왔지 않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 받았지 않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이래 나왔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급한 거죠. 자, 번제와 화목제물, 제사장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래 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 지도자의 조급증, 이게 큰 실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손을 딱 떼버립니다. 왜? 이 잘못된 예배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왕이 급하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위안 아닙니까? 백성들 쳐다보면서 자, 우리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할 마음을 품고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만족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충청도의 영적 분위기를 좀 깹시다. 이제 깹시다. 이제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 찬송도 좀 크게 부르시고, 뭐 이렇게 다 모기 소리처럼 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영적 분위기 좀 바꾸고 봅시다. 아멘도 하고 진짜 좀 힘도 내고 찬송 부를 때 크게도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뭐 다 오픈되니까 위드 코로나 가니까 예배 다 나오시고 금요기도 와가 소리도 내면서 기도도 하시고 영적 분위기 좀 바꿔가 봅시다. 그래 우리 이제 새가지도 들어오고 막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흐름을 좀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럼 문제가 딱 터져도 괜찮아. 있어 봐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지난 주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우리. 이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영적 분위기를 깨우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쭉 들어가 버려야 돼. 자, 그리고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극도로 불안한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러분 제가 계속 불안해가지고 염려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다가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세요. 지금 교회 안 나가시냐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다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충격받았어요. 그게 듣는데 진짜 이게 뭔가, 왜 장로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좀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 대충 감이 싹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다시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시라고.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 영적 분위기를 좀 바꿔보시라고.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분위기 쌓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다 보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성가대도 틀려도 좋으니까 막 그냥 소리 질러버려요.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다 바뀌어가고 우리 귀에 다 들릴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를 막 질러버려요. 마음껏 막 촥 찬양해버리세요. 그래 흑암이 꺾이지. 흑암 꺾이는 우리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협에 참여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원래 찬송 안 불렀는데 앞에 찬송 불렀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제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가시고 우리가 신이 나야지. 그죠? 예배가 신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오늘 13장의 본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장 11절에 제사장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셨던 거죠. 13장 13절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증거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왕이 되면 어느 날 무너져요.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영적 분위기 다 깨고. 근데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완전히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3장 14절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 당신의 나라는 이제 길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딱 다윗에게 딱 마음을 딱 두신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나라를 누가 세울 거냐? 하나님이 세울 거다. 사울은 내가 버렸지만 다윗을 통해 오는 그 영원한 나라는 내가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채찍을 쳐서라도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모래알처럼 가득한 병력이 있고, 이젠 사울에게 옆에 몇 명만 남았습니까? 셀로 보면 600명만 남았어요. 그 3,000명이 다 가고 6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1,000명이 요단을 갔다 해도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딱 남았어요. 병력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비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칼 들고 오는 사람, 몽둥이 들고 오는 사람
싸우면 몽둥이 든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유리합니까? 칼 든 사람 유리하죠. 그죠? 이 장비도 차이가 나는 거죠. 확률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유리한 지역들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유리한 곳에 다 점령이 다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유리한 곳도 다 점령당해. 장비도 안 되지. 병력도 없지. 우리는 또 기도원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기도원의 300 쫄장부라고. 예. 그때 이때 사울이 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응답받아 왔지 않느냐. 우리는 숫자가 600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의 인생 네 스스로 힘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살아가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